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첫 번째 주일 어린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긴 하지만 꼭 예배에 집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그래서 다음 주에는 9시와 11시 예배를 통합 11시 예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진인문 감독님 모시고 함께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나오셔서 함께 귀한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5월달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해요. 여러분 3번 아멘을 크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복의 근원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한 여호수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에 우리 가정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글이 지금 인터넷에 되게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구청장이 인터넷에 쓴 글인데 아주 핫합니다. 제목도 예사라 온 게 아니에요. 제목도 부모님을 개처럼 모셔라, 이런 글입니다. 부모님을 모처럼 모시라고요? 멍멍하는 그 개처럼 모시라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 가정들마다 이렇게 반려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얼마나 사랑을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개를 이렇게 어디 가든지 끌어안고 이렇게 다니듯 거동이 불편한 우리 부모님도 꼭 안아줘라 이거예요. 그리고 개가 아프다고 하면 뭐 많은 돈을 들여서 병원에 가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편찮고 또 아프신 곳이 있다고 하면 꼭 병원이고 약국이고 꼭 들려둬야 된다 이거죠. 개는 또 이빨도 닦고 귀도 청소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셔서 이곳저곳 다 이렇게 살피지 못할 때 우리 자녀들도 가셨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알뜰하게 살뜰하게 꼭 살펴주라는 내용이고요. 또 개도 미용을 합니다. 상당한 또 비용도 지불하는데 그렇게 하듯 우리 부모님도 용모도 단정하게 해드리고 입으시는 의복도 챙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3일장 치르잖아요. 예, 그렇죠? 3일장 치르면 그냥 잊힌 듯이 살아가는데 반려견을 이제 떠나보내면 사진하고 동영상하고 다 핸드폰에 담아서 그걸 시시때때로 본다는 거예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이렇게 냅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 못하는 것을 금수만도 못하고 하는데 무엇이 옳은 도리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글로 마무리를 져요. 이 글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현 시대의 가정이라고 하는 모습을 대변해 주는 그런 하나의 글인 것 같습니다. 유쾌하지 않아요. 조금 쓸쓸합니다, 사실은.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은요 반드시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해답이 어디 있느냐? 시편 127편 1절에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믿으십니까? 5월 한 달 아니 그것도 이후에 우리 믿음의 귀한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귀한 복된 가정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어린 주일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배 아파서 낳았다고, 내 품 안에서 길렀다고, 또 내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헌신하며 키웠다고 해서 내 자녀가 나의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 5월 한 달이 되길 바라요.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나가야 할 그 사명의 책임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먼저 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하북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터치하셔서 자녀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세워져 나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양식이 필요하듯 영혼이 그렇게 잘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이 늘 공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귀한 말씀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네, 요즘 어머니들은 우리 갓난 아이에게 정말 좋은 분유를 먹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분유값도 그래서요,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좋은 것을 먹으려다 보니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정말 순수 그 자체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잘 몸에 배면, 마음에 새겨지면 이제 이후로 어른이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미 어렸을 적에 새겨진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말씀이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부터 정말 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갓 태어나서 품 안에 있을 때 어머니가 젖을 물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용하게도 가짜 젖꼭지는 알잖아요. 그렇죠? 막 뱉어내요.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엄마 젖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주면요, 막 그냥 백고래가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도록 어떨 때는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엄마 젖을 빨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엄마 내가 살아있다, 이게 살아있다. 엄마의 젖을 통해서 내가 더 살기를 원한다. 이건 몸부림인 거예요. 몸부림. 이게 생명이 살아있다는 본능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육체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않고 읽혀지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다면, 그래서 생명의 이 말씀의 공급이 끊어진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서서히 시들시들해서 죽어가는 이 모습,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로 순전하고 신령해, 그래서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 때마다 또 필요한 그 기간마다 늘 공급하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건강하게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거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날마다 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뭘 먹여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핸드폰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핸드폰을 먹여요.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중독이 우리 청소년들 또 초등학생들에게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의 과의존 위험군으로 해당하는 프로가 40%가 해당한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40%, 절반 조금 못 되는 학생들이요 다 핸드폰 위험군 중독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초등학생들도 보니까 30%가 지금 핸드폰 중독에 빠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초등학생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요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뭐만 보고 있어요? 핸드폰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 밥 먹으면서 핸드폰. 화장실에서도 그렇고요. 엄마하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카페에 가면 연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커피를 마시는데요. 연인들인데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각자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핸드폰에서 쏟아져오는 많은 영적인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섭렵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겠습니까? 절대로 건강하지 않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학원도 하루에 몇 개씩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집에 학원을 한두 개 막 다니고 집에 오면요 다 아이들이 녹초가 돼요. 그런 아이들 데리고 우리 예배하자, 기도하자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너무 바쁘게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요.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즌이 되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어디로 갈까요? 학원에 가요.
왜요? 학원에서 보강해 주기 때문에. 근데 이걸 우리 부모님들은 아는데 그냥 침묵하죠. 침묵해. 이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귀한 가정인데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노출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늘 걱정이 있어요. 얘가 잘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좋은 직장에서 밥 벌어 먹을 수 있을까? 전공을 살려서 보람된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이 자녀들에게 이 관심이 가요. 근데 정작 정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 어떠한 말씀으로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켜보면서요, 너무나 이 영적인 부분은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것을 영적 방임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너무나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인 방임으로 그렇게 방만하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대표하는 분이 구약의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죠.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또 넘버원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최고의 영적인 리더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직을 물려받아서 지금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물을 강탈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음행을 하기도 하고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제사를 멸시하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보고 배우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실은 외워서 학습해서 배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의해서 교육되는 게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 생활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모범이 되는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그런 엉망진창된 생활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멸시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엘리 제사장 아빠의 영적 방임의 책임이죠. 그때서야 엘리 아빠는요 깨달아요.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을 제어시키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막 속도가 붙어 있는 거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품 안에 있을 때 자녀들이죠. 조금만 크면 여러분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안 들어요. 저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어렸을 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홈리와 비나스는요 이게 없어요. 제어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폭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중에는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브레이크를 거는데 뭐 듣지도 못하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정리하세요. 어떻게 정리하시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 한시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아버지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무엘상 4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가닥이라. 나이가 많고 비대해졌어요. 근데 육체적으로 뚱뚱한 거죠. 이게 육체적인 것을 뚱뚱한 것을 넘어서 성경 저자는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도 비만해졌다. 비만해졌다. 제가 월사 생명 예배 때 이제부터 팔복을 이어서 설교할 건데요. 첫 번째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하면 우리가 뭘 얻습니까?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우리에게 복인데, 엘리 제사장은요, 심령이 어떻게 된 거예요? 뚱뚱하다는 거예요. 이미 비만의 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못합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 죄악된 흐름으로 인해서,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대요. 그냥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5월달 믿음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능력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언제부터 알았다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돼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성경이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인생이 최고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되도록, 다음 세가 되도록,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주시겠지. 물론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는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에서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늘 우리 자녀들과 살을 부대끼고 함께하는 이 가정에서 하루에 한 절이라도,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꼭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그 믿음의 귀한 신앙을 여러분 늘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세요.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하북교회가 여러분 70년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의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생명이 말씀으로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감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는 성결하고 거룩한 세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조금 길지만 9절에서 10절의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사실은요, 출애굽기 19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하시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즉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성취되면 무엇이 따르냐? 이름표가 바뀌어져요. 이름표. 어떤 이름표입니까? 여기 4가지의 이름표가 기록이 돼요. 따라해 보세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할렐루야. 출애굽기에서 약속하신 이 이름표가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 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름표가 이미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짧게 살펴봅니다. 택하신 족속은 누가 택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의 자녀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축복된 그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어린 자녀들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좋은 직장, 좋은 연봉 받으면 그래 잘 살았구나, 그래 너 인생이 참 존귀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작년에도 한 가정당 우리 자녀들 그 사교육비가 평균 잡아서 60만 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 가정당 60만 원을 학원비로 보내는 거예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이게 많은 거예요. 생활비에 비해서 비율이 큰데 부모님들은 부담스럽죠. 근데 이 학원비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끊지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존귀한 인생이라는 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건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 좋은 대학, 그죠? 좋은 직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학원비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세상적인 눈으로 그렇게 너를 바라보시지 않아. 조금 부족해도, 좀 모자람이 있고 부모님의 눈에 안 차도, 또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은 뒤처지더라도 창조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지목하셨단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너는 내 거야. 너를 찜해 주시고 너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너는 바로 그런 존재야. 그것도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너의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알아봐 주시고 택했으니 너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 여러분, 이것을 꼭 새겨주고 이 이름표를 우리 자녀들에게 꼭 달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하나 다 같이 따라 보세요. 우리의 자녀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제사장. 이 부분에서 제가 담임자라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은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렸을 적부터 제사장입니까? 그렇죠. 나중은 아니에요. 바로 지금, 비록 내 품 안에 있고 어리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어린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8편 2편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세요. 어린 아이들의 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자녀요, 또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 또 저와 여러분 먼저 되신 분들이 가이드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그래 지금은 조금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시간부터, 지금 당장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거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아니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려고요, 막 3년 동안 5시간, 6시간밖에 못 자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그냥 거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을까요? 5월달 월상 예배를 이번 주에 드렸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5월 1일이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공휴일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배 광고 때도 그날은 학교 안 가고 직장도 다 쉬는 날이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꼭 데리고 나오셔서 축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월상 예배 때 보니까 성도들 중에 자녀들을 데리고 온 가정이 죄송하지만 한 가정도 없더라고요. 물론 부모님으로서 학교 다니기 피곤하고 직장 생활하기 어려운데 오랜만에 공휴일 됐으니 많이 재우고 싶은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늘 이 한 장의 사진이 참 귀하게 생각되어져요. 사진 보여주세요. 오래된 사진이에요. 흑백 사진 시대인 거예요. 예배당 바닥이 마룻바닥일 때 젖 먹는 아이를 포대기에 들러엎고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 여러분, 아이를 저렇게 업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10분만 해도 무릎이 저려서요, 피가 안 통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진의 주인공, 저 어린 아이가 지금은 중동에서 선교사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 되었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성취되길 원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하부의 모든 공동체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세요. 어디로? 예배하는 곳으로. 울고 짜증내고 투덜거려도 괜찮습니다. 데리고 나오세요. 업고라도, 졸리면 그냥 예배당 안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다 데리고 나오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늘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늘 예배하는 곳에, 또 말씀과 기도하는 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먼 훗날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그 젖먹이의 이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북의 모든 권속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자녀들은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구분되어져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의 교육이 필요해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우리 자녀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속해 있거나 세상의 욕망, 세상의 모든 바라는 것들을 다 속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 정말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살아가요.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누구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는데요,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고 더욱이 제국이 변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존귀한 주의 자녀로 우뚝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다니엘에는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구별되이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높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붙들기 원해요. 하나님,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5월 한 달 잘 출발하셔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공동 기도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말씀 있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부모 세대가 먼저 말씀 앞에 서는 본이 되게 하옵소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를 우선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으신 인생은 무너지지 않음을 믿고 다음 세대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가정과 하북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 한 달 이 믿음으로 잘 살아내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귀한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충만하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과 가정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귀한 가정들마다 예배와 기도의 또 말씀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늘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잘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들이 더욱 신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또 우리 세대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은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며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적으로 견고히 서워져 나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 맞이하며 주님을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순종하는 귀한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결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늘 동행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탁월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일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과 과정과 하는 일들 속에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모든 삶의 터전이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때로는 자족함의 믿음도 배우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는 귀한 일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되 풍성히 누려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의 터전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믿음의 귀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그 기업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